30장 7절에서 9절 짧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게 하라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오늘 드디어 세계관 1편 시작합니다. 네, 주제는 돈이고요. 네. 물론 한 번에 오늘 하루 만에 돈에 대해서 다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여러 번 다루고 오늘 큰 틀에서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누구와 짝을 맺을 것인가. 일단 세계관 하면 아직은 너희가 낯설죠. 너희가 아는 세계관은 주로 이런 단어일 거예요. 광야 세계관 이런 거 있죠. 스스로 K-팝이나 예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세계관이 너희들한테 익숙한 세계관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거죠. 사실 이분이 시동을 건 거예요. 부캐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 세계관, 그 유니버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유재석 씨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유산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대화가 되고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이제 시작이었죠. 그럼 점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예능에서도 우리 산악회님들 저분들을 보면서 진짜 산악회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아니죠. 네, 저분들이 다 개그맨인데 저거 컨셉처럼 그죠? 흔히 이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이제 풀어내시는 재밌는 쇼잖아요. 이런 것도요. 다 개그맨이시지만 뭐예요? 다 그 안에서의 캐릭터로 세계관을 만들어서 재밌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다 개그맨들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준님 있었다. 요즘에 이제 다나카라는 우리 형님이 또 이런 거 하고 다나카 4년째 저러고 있대요. 4년째 저러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안에서 또 캐릭터 엄청 만들더라고. 대단해요.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고요. 끝없이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계관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할 이 세계관이라는 내용이 의미가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그들 안에서 세계관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캐릭터들을 좀 재밌게 잘 부각시켜서 실감나게 우리에게 뭔가 재미를 주거나 뭔가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세계관은 뭐예요? 지난주에 봤죠? 월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였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어떤 거는 잘 배우고 어떤 것은 unlearn, 버려. 배웠던 것을 다 포기하는 거. 이게 아니구나. 잘못 배웠구나. 라고 unlearn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relearn도 하는. 이 모든 과정, 눈이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관, 예능의 세계관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세계관을 보면서 막 웃고 떠들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란 건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눈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절할 것인가.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냥 막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 한산한 산악회, 다나카 이런 재미있는 거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이제 하나씩 봅시다. 돈에 대한 것이 돈. 우리 교회도 지금 돈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기들, 꼬마이들 그리고 온 어른들도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이제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월달 돈인데 과연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시죠. 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네, 그죠?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제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한 5만 원을 딱 줘요. 근데 이 돈이 얘 주면 되게 받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5만 원 하잖아요. 그럼 좋아 보이죠? 근데 만약 이 5만 원의 출처가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은행을 털든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패서 빼앗은 돈을 얘한테 준 거라면 그 돈은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돈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돈 나빠요 말할 수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들 다 파악한 후에 그 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갈려져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먼저 이 돈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일반 세상에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공통점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다 빼고 어떤 그 세계관에 있어서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돈은 힘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구한테 할까? 오늘은 누구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유섭이한테 내가 유섭아, 내가 지금 좀 목이 마르고 힘든데 사무실 가서 커피랑 뜨거운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면 유섭이 착하니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유섭이랑 콕 찝지 않고 너희들 전체한테 누가 저쪽 가면 그 쓰레기장 옆에 내 차 있거든? 거기서 내 차 청소 좀 누가 좀 해줄래? 해주라 하면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이죠. 근데 내가 해줄 사람 했다가 뒤에 뭘 붙여요? 10만 원 줄게 하면 지금 이런 반응 거의 개처럼 뭐예요? 돈은 힘이 있어요. 내가 10만 원 줄게 하는 순간 너희들이 내 말, 그 10만 원의 힘에 너희들은 굴복된 거예요. 돈은 힘이 있죠.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올릴수록 너희들은 내가 요구하는 거에 더 따라오겠죠. 돈은 힘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이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징어 게임 보세요. 아주 정확한 그 돈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기꺼이 죽이고 또 돈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시켜서 그죠? 아주 갖고 놀죠. 농락하고요. 저 황금 돼지 저금통? 저것도 되게 상징적잖아. 일단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극비치고 그죠? 저기 눈으로 다 떨어지는 게 차여지는 게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끌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사람들이 이제 끄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야. 또 최근에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돈의 힘에 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복수해내고 그죠? 그런 것도 일단 이런 내용들 보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는 듯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기생충도 약간 그런 거였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런 드라마 영화가 막 나와요. 오징어 게임 나와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메시지를 해도요. 정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돈의 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 여기서 비판하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없어지기는커녕 그죠? 세상에서는 전혀 없어지기는커녕 힘이 계속 남아있어요. 돈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똑같이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두 가지 힘으로 나눠요. 첫 번째, 이 책이 되게 좋은데요. 저기 뒤에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힘이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돈에 좋은 힘을 나타내요. 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해요. 너희들 지금 헌금을 했잖아요. 이 헌금이 누군가의 필요한 곳에 잘 쓰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죠. 좋은 거예요. 돈이 잘 쓰이는 케이스입니다. 또 돈을 통해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뭐에 결핍이 느끼는지, 또 어떤 것을 통해 내가 돈을 받으면, 또 어떤 걸 돈을 갖고 사면 내가 기뻐하는지를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평소에 내가 모르다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돈을 얻으면 또 쓰면 좋아한다는 걸 돈 때문에 알게 돼요. 좋은 효과죠. 또 돈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즘 물가가 이렇구나. 어른들은 요즘에 미국의 이런 러시아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서 파악을 하죠. 이게 다 돈의 유익한 좋은 점이에요. 그 좋은 사람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게끔 하죠. 복지센터에서나 NGO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 돈을 후원받아서 전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이 안 좋게 되기도 하죠. 그 힘이 부정적인 힘이에요.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좋은 돈이었는데 그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요. 그죠? 이 헌금이 이상한 데 돈이 쓰인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거였다가 변질되는 거죠. 나 자신이 돈을
어떻게 갖게 될 때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거기에 탐닉하고 끌려가면 나는 변질되죠. 똑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갑질 일어나죠. 왜요? 변질이 되니까요. 돈이 잘 쓰면 좋은 건데 긍정적인 힘이 나타나는데 잘못 쓰면 이런 부정적인 힘이 또 나타나요. 성경은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힘을 말하다가도 우리의 이제 진짜 적용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되게 말해줘요. 그럼 요거를 봅시다. 공통점은 좀 전에 말한 돈의 힘이 있다는데 그 힘에 대해서 차이점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차이점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자리를 잃어버려요. 되게 중요한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워낙 세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가 확 뒤로 밀려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돈에 대한 비유예요. 마치 종과 주인을 표현했어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저런 표현 씁니다. 뭐래요? 주인이래요. 주인을 섬긴다 그래요. 지금 사람이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이런 제스처를,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돈을 섬길 수도 있어요. 마치 주인을 모시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이 맘몬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원래는 돈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아요. 저 맘몬은 돈의 신을 말해요. 돈의 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 라이벌을 누구로 칭해요? 돈의 힘이요. 돈의 힘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것을 사랑하고 너무 섬기게 되고 우리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에 굴복해서 거기에 따라가요.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나죠. 이런 일이 돈의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저는 경험해봤죠. 제 예전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말씀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 보세요. 되게 재밌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의 힘을 함께 섬기지 못해. 둘 중에 택해야 돼.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돈을 좋아해요. 이 말은 저기 사랑한다는 뜻이랑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거늘. 여러분 저 비웃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하나님과 돈은 함께 못 섬겨 라고 말할 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애가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섬기고요 돈도 좋아해요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저는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고요 돈도 사랑하고 돈도 많이 잘 벌고 돈도 잔뜩 모아서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두 개를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돈도 엄청 모으면서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제가요 재벌 허회장으로 살다가 진짜 중국에서 저 말씀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 말씀 이 한 구절 때문에 제가 큐티하다가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날 한 30분 동안 울며 회개했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그냥 말씀이에요.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재벌 허회장이죠.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허회장,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했죠.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찔렀어요. 그러고 살던 저예요.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요 돈을 많이 잔뜩 번 재벌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돼서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할게요 라는 두 가지를 나름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저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돈을 그렇게 쫓는 건 돈을 사랑하면 끝이야.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잘 다루고 쓸 수 있다면 좋지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섬기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제가 그 증인이라니까요. 재벌 허회장으로 살 때 저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 못한다는 거. 돈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완전히 밀어납니다. 완전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요,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게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여러분의 용돈을 어디에 썼나 생각해 보세요. 뭐 편의점 가고 그 정도는 뭐 not bad. 괜찮죠? 근데 막 그 돈이나 여러분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하고 이런 이게 계속 막 어떤 거에 몰두해 있어. 그리고 안 사도 되는 옷을 자꾸 사고요. 그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계속 시켜 먹어요. 밥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뭐 나 저것도 사고 싶다. 엄마 나 저거 사줘요. 안 사도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씀씀이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인터넷 나오죠. 내가 뭐에 돈을 지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쿠팡이나 뭐 요즘에 쓰는 앱들 보면 여러분이 마치 알고리즘처럼 여러분이 자꾸 뭐를 사면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그 앱에서 계속 추천해줘요. 그거 알죠? 여러분이 뭔가 그걸 계속 구매하고 살펴봐. 눈으로 눈팅만 해. 그래도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한테 계속 비슷한 것을 추천해줘요. 뭐예요?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뭐에 관심과 마음이 쏠렸는지가 드러나죠. 내가 뭐에 돈을 쓰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보통 인터뷰듯이 설문조사 하듯이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자기의 돈을 어디에 씁니까? 했더니 43%가 나 자신을 위해 100만 원 중에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5만 원 중에 43%를 나를 위해 쓴다. 나머지 자녀, 배우자를 위해서 합치면 그러니까 부모님 기준으로 따지면 나, 자녀, 와이프와 남편 합치면 몇 %야? 80%가 넘네? 부모님까지 하면 90%. 아이고야. 그건 내 가족 외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난 사실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나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나도 내 가족이나 너희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크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베풀고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광고였습니다. 제가 경영학부 수시니까 온갖 광고를 다 봤거든요.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 2000년도 초반인가.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하면서 띠리링 아파트. 뭐예요? 당신 사는 그 집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라. 이거죠. 그 제가 아주 싫어했던 또 하나의 광고. 제가 재연을 해줄게요. 이거 이 업체에서 이거 말하면 나 신고당하나? 소송받으나? 한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지냐고 물었다. 삐빅! 그레인저로 대답했다. 이 그때 광고예요. TV 광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대학생 막 그때거든요. 저걸로 제가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있던 광고 다 있냐. 이게 뭐냐고 사람을 그럼 그레인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인생 망한 거야?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삐빅! 차로 대답을 해. 쓰레기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 갖고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죠. 야, 네 차를 더 비싼 거 사서 보여줘 사람들한테. 너의 정체성이 안 그게. 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야, 돈 잔뜩 벌어서 막 78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살아.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사람들한테 보여줘. 네가 얼마나 플렉스하는 인간인지. 세상의 목소리죠.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이 책도 말해요. 우리의 씀씀이가 누군지 말해준다고. 자, 오늘 이 씀씀이가 네가 누군지 말해준다면 오늘 이제 차이점, 이 돈의 씀씀이에 있어서 지금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차, 여기부터죠. 사실 돈을 쓰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내가 돈을 잘 쓰겠습니다. 돈을 잔뜩 벌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해놔도요. 이미 나와 여러분은 그 전부터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못 써요. 우리 힘으로 돈을 아주 잘 못 써요. 오히려 이상한 데 많이 쓰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컨디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잘 써서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여러분 뭘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아, 난 저것도 살 수 있어. 저것도 행복도 살 수 있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책의 한마디입니다. 되게 겸손하게 말하죠. 미안하지만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요, 목사님 돈 잘 잔뜩 벌 그러면서 좋은 크리스천 될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멀쩡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난 돈을요 아주 잘 깨끗하게 잘 쓸게요. 야, 네 손에 지금 똥 묻어 있어. 이거예요. 저 돈을 깨끗하게 잘 나쁜 데 안 쓸 거예요. 네 손에 똥 묻어도 닦어. 우리가 잘 쓰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요 하나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같아요. 돈을 성경적 세계화를 잘 다루려면요, 돈이 우리의 죄성과 맞닿는 대신에 은혜에 맞닿게 해야 돼요. 이 훈련해야 돼요.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용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또는 친구들이 야 이거 사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그래. 뭔데? 다 봤어. 이거 사야겠다. 한때 그때 여러분 잠깐 스탑. 이걸 사는 것이 나의 죄성과 더 맞닿은 구매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은 구매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 때요. 나 이 직업으로 가야지. 나 이거 선택해서 이쪽으로 나갈 거야. 이 진로로 나갈 거야. 그때 생각하세요. 그 진로가 나의 죄성과 더 맞닿아 있는 진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맞닿아 있는 진로인가? 여러분, 우리 죄성과 우리 은혜 가운데서 잘 우리 선택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건 말씀이죠. 두 가지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똥 묻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 걸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셔서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거기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뭐하는 게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주시면 내가 아주 잘 쓰면서 살게요. 깨끗한 부자 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은 내가 아직 이미 더러워요. 내가 이미 더러우니까 더러운 유혹들을 나에게 멀리 해주시고 나를 그냥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만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죄에 가까운 쪽으로 가지 않고 은혜에 가까운 쪽으로 돈에 대해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나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돈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꿍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벌고 싶은 돈, 그 돈이 죄성과 가까워질 것인가, 은혜와 가까워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계속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왜 버느냐? 이 돈을 어느 쪽으로 벌고 있지? 내 죄성이 자꾸 막 움직이는 쪽으로 돈이 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고 스며들게 하는 쪽으로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또는 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목사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뭐랬죠? 오늘 정리? 돈과 하나님 하나밖에 못 섬겨요. 그리고 돈이 나에게 잘 쓸 수 있다는 다짐 포기하세요. 나는 이미 똥 묻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에 가깝게 은혜 쪽으로 돈과 짝꿍을 맺어줘야 돼요. 나 이거 살까 말까? 이게 사는 게 맞나? 은혜와 짝꿍을 맺으세요. 안 어울리는데요? 그럼 버려. 은혜와 짝꿍을 맺어봐서 판단하세요. 이게 적절한가? 이 돈이 적절한 벌이인가? 이 길이 맞나? 짝꿍을 맺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죄성에 가까운 돈인지 은혜에 가까운 돈인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소그룹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또 실제 사용과 실천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는 은혜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사용에 점점 가까워지는 쪽으로 욕구가 생기고 또 사용이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고 내 소비가 그쪽으로 끌려간다면 당연히 틀어야 됩니다. 이 찬양처럼 주의 마음이 있고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돈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꿔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일요일에 안 빠진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아니 돈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쪽으로 내 돈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옮겨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구한 바램들과 또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이미 오염되었고 나는 이미 죄성으로 인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 나 스스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 마음으로 내 돈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사용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꾸 내 습관은 자꾸 내 죄성에 가깝게 돈을 쓰게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더 좋아하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주님 그 모든 악의 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돈을 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돈을 수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돈의 힘에 우리 함께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에 대해서 나름 잘 쓸 수 있고 돈만 잘 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잘 쓰일 수 있다는 이상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돈의 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잊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죄성에 가깝게 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가깝게 돈을 사용하고 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길 원해요. 내게 주어지는 것들의 그 욕구대로 죄성에 가깝게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밑에 두고 은혜의 대상으로 돈을 여기며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은혜를 향하여 사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돈을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은혜의 쪽으로 마음을 이끌어가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